마지막 21번째 무자비한 자,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신 죄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게 무정한 것을 넘어서는 무자비, 앞에 바로 무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자비가 나오니까 무정한 것보다 더한 것인데 자비가 없는, 무자비니까 자비가 없는 거죠. 자비가 없다. 자비가 없다라고 하는 말, 냉혹하고 모질다. 영화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아주 냉혹한 짐승들, 무자비한 포식자 이렇게 쓰잖아요. 무자비한 포식자라고 쓰고.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 중에 이름이 무자비가 있더라고요. 자, 어떻게 이름을 무자비라고 했을까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게이머였습니다. 프로게이머. 그래가지고 적을 절대 놔주지 않는, 완전하게 이기는, 그래서 별명을 그렇게 이제 아마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인터넷 방송하면서 자기 이름을 그대로 써가지고 무자비라고 그래서 자기가 원해서 한 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근성 있는 승부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주는 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이름을 무자비라고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별로 안 쓰는, 우리가 안 쓰는 표현이고, 게다가 또 이 무자비라고 하는 말이 불교 용어 같아가지고, 기독교의 다른 용어들은 뭐 어떤 종교적인 성향을 띠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 마지막 21번째 죄는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 같아요. 왜냐하면 자비, 대자대비, 자비하신 부처님 이렇게 쓰다 보니까 무자비라고 하면 불교 용어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비, 이제 무자비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이 자비에 대해서 살필 필요가 있는데, 이 자비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아니라 윗사람이, 형님이, 나이 드신 분이 동생 아랫사람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아니고 그 외의 관계에 있어서 형이 동생에게 이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자자가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자자가 들어가는 게 인자하다 할 때 쓰잖아요. 인자하다, 우리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할 때 그 자자가 들어가거든요. 인자하다, 자애라고 하는 말도 썼고, 그 다음에 자상하다라고 쓸 때 쓰잖아요. 자상하다라고, 다 고운 말들이지 않습니까? 다 고운 말들이고 따뜻한 말이고. 그런데 또 비자는 슬프다는 뜻인데 쓰다는 건데, 많이 사회에서 쓰는 표현이죠. 비극, 비참하다, 이럴 때 비자를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슬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불교 전에 이제 불교에서 이제 자비를 딱 마치 독점한 것처럼 됐잖아요. 우리가 자비라고 하는 말이 불교 용어다라고 느껴질 만큼 불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전에는 불교 전에 사용되던 용어였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불교가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게 자비라는 뜻이었답니다. 원래 자비가 그냥 그렇게 사랑의 개념보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한 그런 사랑의 개념보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러다가 이제 중국 후한 때 불교를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그때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되었지, 그 이전까지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다시 말하면 공감하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강했었는데, 이제 불교를 도입하면서 불교에서 자비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 사랑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연인끼리의 사랑의 개념, 이게 아니라 아주 불교적인 해석인 거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자비다.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모든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비다. 또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이 자비다. 그 참
무모한 도전이죠. 사실은 무모한 도전인 겁니다. 무책임한 도전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중생의 괴로움을 어떻게 없애줄 수가 있습니까?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애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없앨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고통과 괴로움은 누가 그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원치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정확하게 말하죠.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벗겨주셔야,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야, 구원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지, 중생이 노력한다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거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은 굉장한데 근심, 걱정, 슬픔의 뿌리를 뽑아내서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치고 고통과 괴로움을 건너뛸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개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교에서 좋은 개념이죠. 아주 좋은 선한 개념이고. 요즘 그 자비가 이제 무자비가 됐을 때, 자비가 없을 때, 자비가 없어졌을 때 도덕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잔인하게 돈과 힘과 위력으로 요즘 많이 쓰잖아요. 성추행, 직장 내 성추행과 관련하여서 그 위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안 썼거든요. 원래 한참 위력이란 말도 저도 안 썼어요. 위력이라고 하는 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요즘은 그 위압적인 그런 직분의 우위를 가지고 낮은 직책에 있는 사람을, 특별하게 여성을, 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성이 아니다, 또 남성일 수도 있죠, 이렇게 희롱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위력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무자비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아주 호령하고 막대한 권력을 쟁취하고 한 나라를 들었다 놨다, 성스캔들하고 자유로운 독재 국가의 지휘자 있을까 싶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멀리 다른 나라 떠나서 우리 위쪽에 있는 잃어버린 형제들, 그 형제들의 그 숭앙을 받고 있는 교주보다 훨씬 더 신급이죠. 신급인데 그런 사람들의, 우리는 그런 걸 역사적으로 여성 편력이라고 그렇게 쓰는데 참 나쁜 표현입니다. 편력이라고 쓰는데 그런 착취하고 공갈 협박하고 잔인하고, 성경에서는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무자비하라고 안 쓰고 굳은 사람이다. 어디서 보셨죠?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받은 그 한 달란트를 땅에다 파묻었다가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 무자비가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정말 오해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 아니고 무자비한 사람이 아닌데 자기 편리할 대로, 자기가 다급할 때는 하나님의 그 견고하심이, 흔들리지 아니하심이, 요동치지 아니하심이, 한결같음이, 변함없으심이 그렇게 사모할 만한 하나님의 성품이었다가 아쉬울 때는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다, 고집불통이다, 앞뒤가 꽉 막혔다, 이런 말. 원금이라도 그래도 찾게 해드려야지, 이거 잘못 투자했다가 뭐 손해 보면, 반토막 나면 주인의 명예에 누를 끼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굳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쓰는데, 그 속에는 무가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무가치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라는 거죠. 근데 이 무자비가 참 공교롭게도 이 무자비, 없을 무자, 글자 자자, 비석. 다시 말하면 비석은 글자를 새겨가지고
그 사람의 공을 후세에까지 알려주는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그런 기념물이잖아요, 비석이. 그런데 그 비석에 글자가 없는 게 무자비입니다. 중국에는 딱 2개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글자 없는 비석이 있다, 무자비가 있다. 그게 2개가 있는데, 이 한무제, 서안의 한무제가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광활하니까 여기다가 무슨 내 이름으로 뭐 이렇게 뭐 칭송하는 그 위대한 글자를 새겨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그냥 비석만 세운, 그게 무자비입니다. 한무제가 세운 글자입니다. 글자 없는 비석. 그런데 또 하나가 있죠. 중국의 564명의 황제 중에서 유일한 여자 측천무후가 자기가 세운 비석에다가 글자를 새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대한 역사 앞에서, 자연 앞에서 인간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하찮은지 스스로 깨달았던 거죠. 80살 넘게까지 정말 수십 년 동안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여인이 자기의 그 인생 무상, 권력의 무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무자비를 세웠던 것을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냐면, 무자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무자비한 게 막 어떨 때는 커 보이고, 저렇게 안하무인이고 저렇게 거친데 권력을 잡아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온 세상이 관세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온 세상이 관세 전쟁, 겨우 없던 관세를 10% 해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원래 우리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자동차가 관세가 제로였는데 10%로 깎아주겠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덜컥, 정말 조삼모사인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없던 관세를 20% 불린다고 하니까 막 노심초사해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10%로 깎아준다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아침 우리가 자식이 집에서 밥을 공짜로 먹다가 엄마가 너 이제부터 한 끼당 2,000원씩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네. 좋다. 그러면 말 잘 들으면 1,000원으로 깎아주겠다. 그러니까 손 들고 막 아멘하는, 만세 부르는, 정말 그 꼴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거잖아요. 자유무역 시대인데 품질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지, 관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흔들리고 요동칠 기술력이라면 그래서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남을 속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자비가, 글자 없는 비석이 우리로 하여금 이 무자비에 대해서 진짜 여기에 나오는 냉혹하고 모진,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소통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얼굴과 얼굴을 한참 바라볼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지나가가지고요, 얼굴을 이렇게 마주 대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말도 우리는 짧고요. 참 이 내향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보여주는 거죠. 통계가 나 홀로 가고, 그러니까 절반을 넘어섰으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부대끼더라도 한 지붕 안에서 같이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냥 때가 되면 그냥 나가고 싶고 독립하고 싶고 혼자 있으니까 아무런 간섭받지 않냐.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 TV 마음껏 보고, 음악 마음껏 듣고, 자기가 굶고 싶으면 굶고 먹고 싶으면 먹고. 옛날에는 그냥 기어코 나오게 해가지고 먹게 했잖아요. 밥 먹어라. 엄마가 그냥 일어나라. 엄마가 하루에 정말 저 깨우시느라고 저희 어머니가 일어나라고 하는 말을 한 10,000번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졸려가지고 막 잠이 많아가지고 쏟아질 듯이 그렇게 이불 속에 파고들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 혼자 살면서 사람들하고 대인관계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소통과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성격이 어떻게 될까요? 조화롭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고 견디고 이런 것은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시대의 비극, 시대의 아픔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괴물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영화에만 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괴물들이 이렇게 많아요. 요즘 그 최고 작년에 나와가지고 영화 해가지고 인기 오래 나왔나요? 그 좀비딸이라고 하는 그 조정석 그 아빠 중학생 딸 물려가지고 좀비가 된 그 딸 고치려고 하는 그 영화가 한번 보십시오. 아주 좋은 영화니까요.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견디고 악과 싸워서 이기고 사랑으로 더 품고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시대가 그냥 병에 걸렸으면 죽게 내버려두는, 다쳤으면 우리 사회 부적응자 그냥 사회가 포기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 조건 없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죄와 고통을 겪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다면, 무자비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의미도 없어지고 방향도 없어지고 목적도 없어지고 소명과 사명도 없어지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비라고 하는 말 안 썼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같은 말이거든요. 인자하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많으신, 오래 참으시는, 다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그들을 자비로 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인 우리인데, 마태복음 9장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다. 희생 제물이 아니다.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제물을 두고 가서 화해한 다음에 와서 하나님을 뵈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부자가, 이름도 없는 무명의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데요? 자기 문 앞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나사로의 그 아픔을 공감해 주지 못해서 그러잖아요. 공감해 주지 않았어요. 뭐 많은 다른 부자들도 있었잖아요. 굳이 그 부자만 잘못했나요? 나사로가 더 나쁜 거지. 왜냐하면 그 부자 집 앞에 딱 있어가지고 오갈 때마다 신경 쓰이게 하고, 엄밀하게 따지자면 마을 운동장에 있었으면 이 사람 책임도 저 사람 책임도 아니었겠는데 딱 그 집 앞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괜히 밉보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것 때문에 누가복음 6장 36절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거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양과 염소, 왜 염소인데요? 이웃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딱 다른 거 없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양인데요? 이웃을 돌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사야서 54장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었다. 내가 하나님도 무자비한 때가 있었다는 거죠.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이제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아멘. 아멘. 우리도 순간 만약 하나님이 넘치는 진노로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어두울 것입니다. 날마다 아플 것입니다. 날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